5월은 가정의 달이다 그러죠.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만이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들도 5월을 가정의 달로 지킵니다. 이 영향이 80년대 유엔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나라를 지탱하는 힘이라고 하는 데는 뭐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지만 경제의 힘, 안보의 힘, 또 인구 대비. 인구가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되고. 근데 건강한 가정들이 많은 나라, 이거 나라의 힘이다. 1994년에 유엔이 그 해를 세계 가정의 해로 공포합니다. 유엔은 당시에 중동 전쟁이죠. 1차 전쟁, 2차 전쟁, 이란과 이라크 이 전쟁 무려 8년이나 끌어왔지. 그리고 여기저기에서 막 내전이 일어나서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이 전쟁을 멈출 수가 있을까, 전쟁의 종식을 위해서 힘쓰고 해서는 유엔 총회가 87년에 그때부터 가정 캠페인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가정의 평화가 국가의 평화로 이어지고 그 국가의 평화가 세계의 평화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근데 그 당시 많은 나라들이 여기에 맞다. 동참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나라의 정서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가정을 위한, 가정 평화를 이루기 위한 이런 정책들을 개발하고 또 실행하고 건강한 가정 육성을 위하여 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유엔과 함께 하고요. 그리고 또 국제적인 연합 활동들도 그 당시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나라는 2004년에요. 건강가정기본법이 제정이 됐어요. 건강한 가정 유지와 발전에 힘쓰자. 그래서 국가와 지자체가 굉장히 많이 힘을 모았고, 그리고 선거 공약으로도 이런 부분들을 많이 사용하고 내놓고 그랬어요. 이것이 나라의 힘이 되기도 하지만 결국은 국민들이 우리를 끌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지켜줘야 된다. 이거 나라가 그래야 된다라는 거. 우리의 5월도 많은 행사들이 있었죠. 네. 그리고 또 휴일도 많아요. 5월달에는 가정과 가족들과 부모님과 자녀들, 또 부부, 또 우리에게 늘 좋은 교훈과 또 지도로 멘토하는 이 주변의 어른들이 우리 인생의 스승이다. 그래서 또 산업의 일선에서 땀 흘리는 그 근로자들 모두가 우리 가족이다. 우리의 한 울타리 가정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5월을 좀 더 따스하게 그리고 풍성하게 보내곤 합니다. 전쟁과 불화로부터 지구를 구하기 위하여 간절했던 평화, 이 평화의 회복을 가정에서부터 출발하자. 유엔과 국제기구들이 나섰던 거죠. 80년, 90년대 실제로 많은 예산들을 지원해주면서 세계 가정의 해, 가정의 달, 가정의 날 이런 것들로 건강한 가정을 세워가기를 전 세계의 국가들에게 요청했던 거였습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이 울타리의 평화는 인간의 무한한 잠재성을 일깨우는 가정은 그런 공간이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 세상에서만 필요한가? 우리 인간들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소망인가? 이 동물 연구하시는 동물세계 연구하는 이런 박사님들, 이런 학자들 보면 이분들의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들의 그들의 세계도 이게 있는 거예요. 자기 영역에서 평화가 지켜지기 위하여 그러니까 천적으로부터 보호하는 거죠. 안정되게. 그러기 위하여 이 집단들이 그들의 무리가 움직이는 걸 보고 굉장히 과학적이고 신비로워. 어떻게 이런 생각들을 할까? 생각이라는 게 정말 있을까? 무리를 또 보호하는 이 리더들, 이들이 세워지고 여기에서 이들은요 희생의 개념이 아니야. 프라이드의 개념이야. 그래서 이 객가에 있는 맹수들은 힘겨루기를 해서 힘센 내가 보호하겠어. 우리 무리는 내가 보호할게. 이게 자기 자부심인 거예요. 이런 행위가 우리 사람들과는 다르다. 이들이 아무리 자기들이 이렇게 한다고 해도 동물적인 생존 본능이고 번식의 본능이다. 뭐 무엇이든지 난 경이롭다라는 거예요. 이 동물의 세계가. 무리를 위하여 자신이 도태되거나 또 자신을 기꺼이 내주거나 스스로 죽거나 외람되지만 우리보다 나은 부분도 있더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자기
혼자 번식하고 양육하고 성장되는 건 없어. 누구의 도움을 얻어? 그 도움을 받아서 살고 서로가 서로를 보호하고 책임지고자 하는 거, 이게 사람만의 세상에서가 아니고 동물들의 세계도, 짐승들도, 미물들에게도 존재하더라. 그래서 가정이 당연히 그래야 하고, 우리 가족들 간에 그래야 하고, 사회가 사람이 모인 곳이라면 그래야 한다. 그래서 평화는 여기서부터다라는 거예요. 살면서 누구에게도 은혜 입지 않고 필요 없이 산 사람이 있나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에게 감사하고 모두가 소중했고 귀하다라는 거죠. 사실 매일매일 이렇게 이런 마음, 이런 각오로 살아야 하는데 우리 그렇게 잘 못하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무덤덤해지고 잊어버리게 되고 무책임하게 되고, 그래서 올 이때만이라도 이 한 달만큼이라도 더 기억하자. 우리가 더 소중히 여기자. 이것이 가정의 날을 세운 의미일 것이고 가정의 날의 의미가 되는 거죠.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원역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당신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면서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셨던 하나님께서 어느 날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으셨던 거예요. 모자람이 없었던 하나님의 이 완벽한 창조에서 사람이 혼자 사는 거, 이건 좋지 않구나. 2장 18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이 짝을 이루어주셔서 이제 가정이, 최초의 가정이 탄생된 거죠. 이 신비로운 부부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서로 부르며 찬탄했던 이들이 에덴에서 얼만큼 지났는지 우린 몰라. 그죠? 하지만 잘 살았다. 동산나무의 열매들을 먹으면서 그렇게 벌거벗었으나 서로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고 행복하게 살았다. 그러던 이 가정, 이 부부에게 갑자기 희망로를 이탈하고 절망로를 들어서게 된 사건이, 성경은 그들이 유혹을 받아 범죄하고 그랬습니다. 그 후에 평화가 사라졌죠. 평화 대신에 그 자리에 두려움이 오고 수치심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대하신 작품인 이 가정은 하나님은 이들에게 평화의 복 주시고 생육의 복, 원성의 복 주셨는데 죄가 들어오니까 다 떠나고 그 자리에 두려움과 수치심만 들어와 있더라.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셔서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3장 12절. 누가 너에게 이것을, 이 벌거벗은 이 수치를 알게 했느냐? 또 내가 내게 먹지 말라던 나무 열매를 너가 먹었느냐? 사실 아담에게는요 2개의 대답뿐이에요. 그 선택뿐이야. 예, 제가 먹었습니다. 아니면 아니요, 저는 먹지 않았습니다. 이 2개뿐인데 예상 못했던 제3의 대답이죠. 함께 살게 하신 여자 그가 내게 주므로 길기도 해. 그래서 공동번역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핑계를 대다. 당신이 짝지어 주신 그 여자가 주어 나는 먹었을 따름이다. 원래 핑계는 좀 길잖아요. 그렇죠? 좀 뻔뻔하다는 느낌 들지 않나요? 하나님께 개심했던 대답이에요. 대답. 하나님이 하와에게도 물으셨습니다. 너는 왜 그랬니? 뱀이 나를 깨물어 이랬습니다. 자, 여기에 하와의 대답에서 좀 발칙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우리 읽지 않았고 3장 1절에요. 뱀이 하나님 지으신 들짐승 중에, 하나님이 지으신 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더라. 이 강교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한 단어 2뜻입니다. 긍정적인 뜻을 가지고 있고 부정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데, 뭐 굳이 긍정적인 뜻을 보자면 신중하다, 뭐 지혜롭다, 뭐 근데 어쨌거나 이놈이 강교했다. 근데 하나님이 지으셨다. 지금 아담과 하와 이 2사람은 같은 대답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서 내게 준 그 여자가, 하나님이 지으신 강교한 그 짐승이 결론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답하는 것을 수동태라고 합니다. 무엇에 의하여 무엇이 되다. 그러니까 내가 결정하고 선택한 게 아니야. 누가
동작인데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고 하나님이 지으신 강거한 집에서 뱀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의 죄를 짓고 책임을 회피하고 서로에게 떠넘겼던 이 결말은 어떻게 됩니까? 다 깨졌어요. 다 깨졌어요. 가정도 깨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지고 자연가도 깨지고 하나님과 함께 살던 그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한 30년 좀 넘게 됐을 것 같아요. 그쯤에요. 지금은 고인이시죠. 김수환 추기경 신부님. 이분이 어느 날부터인가 자신의 책에다가 네타시오라고 하는 스티커, 그거 새긴 스티커를 붙이고 거리로 달리는 거 기억나시죠? 제가 말씀드리니까. 처음에 사람들이 보면서 이거 뭐지? 저 차 누구 차야? 그랬다가 이내 그 뜻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너도 나도 여기 놓지 않았어요. 또 김수환 추기경님이 강론을 하실 때 3번 가슴을 치면서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당시 우리나라는 굉장히 온탁했어요. 민주화 운동으로 많은 학생들이 학원을 떠나서 그리로 나오고 복잡하고 온탁한 때예요. I am sorry, 내 탓이요라고 하는 이 운동이 파장을 일으키면서 막 확산되어져 갔어요. 종교계는 물론이고 기관들과 사회 여기저기다 남 탓하기 좋아하는 우리 국민성, 우리 사회에 반성과 유침을 향한 울림을 줬었던 일이에요. 그리 오래 가지는 않았지만 누군가를 탓하고 그 누군가에게로 떠넘기고 책임 회피하는 것은 결국 뭐냐? 자신의 잘못을 옹호하는 것이. 나는 스스로 나는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가정에 모이고 쌓이고 그러면 가정 관계를 무너지고 속으로 다 bom고 가정의 평화가 깨진다는 거예요. 내가 속해 있는 어디든 그곳이 사회든 직장이든 공동체든 나도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평화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계 평화에까지 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맥락적인 가족 치료라고 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이 나지라고 하는 이분이 의사인데요. 보르조로메니네지라는 분이 헝가리 분이에요. 정신의학, 심리학 이런 교수시기도 하고 이제 의사로서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고 고치는 분인데 이분이요.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고 그들을 만나서 대화하고 상담하고 치료해가는 과정에서 발견된 것이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내면이야. 개인적인 심리, 정신, 성격 이런 것은 가족 관계에서부터 영향을 받아. 우리 이거 많이 들었던 얘기잖아. 이제 우리 웬만큼 다 알잖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정을 통해서 우리 내면이 형성되고 그 형성된 것에 지배를 받는데 이것이 관계와 윤리와 책임에 상호작용한다는 거예요. 우리 가끔 나도 내 마음을 잘 몰라 이러죠. 이게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의 존재라고나 할까. 이것이 이 나짓은 이 의사쌤의 주장이에요. 한 아기가 태어나고요. 우리 조금 더 들어보게 되면요. 자라게 되죠. 모든 과정은 부모님의 영향을 받는 거고 이렇게 해서 부모 세대로부터 부여받은 역할들, 사회적 역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역할, 윤리, 책임 이거를 이 맥락적 치료에서는 유산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살아가면서 노력하는 거죠. 자기가 살아가면서 노력하고 얻어지는 것들 이게 꼭 돈에 대한 재물에 대한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지식과 또 경험과 아픔만큼 성숙해진 것과 커리어, 요즘에 경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신용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남녀 이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고 가정을 이루게 되면 자기 원 가족으로부터 부여받은 유산 플러스 내가 노력하고 얻었던 이 신용, 요걸 해결 작업처럼 원장처럼 이걸 가지고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부에게도 자녀가 생기고 자신들이 부모가 되죠. 그러면 이 부부는 이것들을 차곡차곡 정립을 해서 이 자녀들, 이 후손들에게 이제 부여받게 될 이 유산과 신용, 이 원장이 점점 이렇게 우랑한 유산으로, 좋은 신앙을 우랑한 신용으로 이렇게 쌓여가는데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앞에서 말할 때 맥락적으로 볼 때 윤리와 책임과 자기의 할 역할을 다 감당하지 못할 때 이 원장은 자꾸만 마이너스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부정유산이 쌓여지고 불량신용이 된다. 빚졌다라는 거예요. 아담은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긍정적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동산에서 살았죠. 하나님과 함께 그 모든 피조물들과 화목하게 살았던 건데, 지금 아담의 대답은 불량유산 받은 것처럼 대답하죠. 왜? 항변하고 하나님을 탓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여자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의 원장에는 탓하면 탓할수록 자꾸만 마이너스가 올라가요. 빚이 쌓여져 왔다. 하나님께 떠넘기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그 여자에게 떠넘기고 책임을 회피하는 아담의 결과는 어떻게 돼요? 아버지의 이 불량신용의 빚을 부여받은 그 아들 가인이 그걸 짊어지고 자기하고 아벨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는 비극. 책임지지 않겠다라는 것은 다음 세대가 갚기 어려운 부채를 부정유산으로 물려줘. 내 책임이 아니야. 환경 오염된 거 내가 그런 거 아니야. 평화가 없고 매일 다투는 거 내가 아니야. 교회가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거 내 책임 아니야.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계속적으로 그들에게 부정유산으로 무겁게 물려주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온 세계도 평화를 원하지만 수많은 사회와 가정들과 그 안에 사람들이 아파하면서 병들어가고 있어. 평화가 없어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의 가정도 그렇습니다. 치유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거 너무 많고, 오늘 교회들이 이걸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우리가 멈추소야.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부재로 인하여서 골마, 병든 가정, 병든 사회, 병든 국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우리 또 이런 득담을 많이 하죠. 아니 꽃길만 그러세요. 어디 고이연 같은 데 꽃길만 그러세요. 이런. 하지만 어떻게 꽃길만 걸어 인생이.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유혹을 받고 사단의 세력 공격이 있어. 그런 거 당할 때 살펴야 할 것, 생각해야 할 것, 어디로부터인가, 무엇으로부터인가, 거기서 나를 본다라는 것. 제가 먹었습니다. I am sorry, 내 탓입니다. 핑계의 거리를 두지 않는 이 책임 역할이야말로 그 궤도를 다시 희망로로 수정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라는 겁니다. 창세기는요, 하나님의 창조와 함께 인류 가족의 역사 스토리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사랑하셨던 이 세상, 그리고 그 가정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말씀 안에 수없이 담겨져 있고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많이 표현해 놓으셨어. 너가 왜 먹었느냐?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으니까 너 죽으라가 아니고, 아담아 어딨니? 누가 너에게 벌거벗은 것을 알게 했느냐? 하나님이 물으시면은 아담 하와 부부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너그러우심이 담겨있던 질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벌써 이때부터 벌써 인류를 용서하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가 3장 15절이에요. 여자를 통하여, 즉 여자에게서 메시아가 나실 것이다. 구원에 대한 약속이죠. 예언적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깨어진 너희 가정, 너희 부부들에게 내가 계속 개입할 거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긴 질문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편 42편에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름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고라의 자손 마스길의 시입니다. 이 시는. 이 고라 사건은요, 이스라엘이 강야를 지날 때죠. 고라가 아론이 제사장직을 맡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을 품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당시 고라는 레위 지파지만요, 이 종의 지도자들에게 좀 지지를 받고 있었어요. 근데 민수기 16장에서요, 하나님은 고라가 당을 짓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요,
이 반란자들 다단과 아비람과 고라와 고라의 그 식솔들과 땅이 벌러져서 땅이 갈라져서 땅이 그들을 삼켜버려서 그냥 한날의 한순간에 다 생매물이 되버린 거예요. 그리고 종의 지도자 250명은 그 반란에 가담했던 자들이 분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제단에 와서 섰을 때 분향단 앞에 있는 향로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다 태워버린 거예요. 끝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온 대중의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14,700명이 죽어요. 또 모세가 울고 불고 하나님께 이러실락을랑 저를 데리고 가 또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이 멈추신 거예요. 대람살상으로 이 사건이 종결된 겁니다. 뒤에 민수기 26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고라의 아들들을 살리셨다. 고라에게 어린 세 아들이 그 당시에 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 고라의 반역에 가담아 너무 어리니까 가담하지 않았던 그 아들 셋이 살았다. 하나님이 살려두셨다. 고라의 죄를 전가하자. 그러나 이 후손들의 삶을 돌아보면 슬픈 가족사야. 고라의 자손들, 그 후손들은 평생을 반역자의 후손으로 나그네 지켜 살아. 불량 신용, 불량 유산에 진 그 빚을 짊어진 죄. 시편 42편 10절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비방이 내 뼈를 찌르는 칼 같다. 그 앞에는요, 내 눈물이 내 음식 같다 그랬어요. 후에 가이방 때요, 이 고라 후손이 성전을 섬기는 그 일들을 하게 됩니다. 레이집하니까. 근데 고라 자손들은 주로 성가대원이었어요. 성가대를 맡아서 노래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었는데요. 부모의 세대로부터 받았던 그들의 부정유산을 하나님은 이제 성전을 섬기는 역할로 책임을 다 헌신하라. 우랑신용으로 변화시켜주고 바꿔주신 거예요. 그래서 고라 후손들은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고 불안해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심으로 나를 도우시니 내가 영원히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42장 5절과 11절에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희망이 있는 가정, 희망으로 가는 가정이 희망으로 가는 길, 왜 우리가 먼저 할 일이에요? 내가 했어야 했던 역할의 이 불충함을 인정하고 제 탓이에요. 제가 범죄했습니다라고 할 때 이탈, 절망로로 가고 있는 이 이탈된 다시 희망로로 수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는 두려움과 수치가 아닌 평화가 채워진다라는 겁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송하라. 우리는 계속 아직 살아가고 있는 중이죠. 우리의 원장에 쌓인 우랑한 유산과 신용들 얼만큼 됩니까?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부여받아 살만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넉넉히 물러주자. 이런 가정이 진정한 평화 있는 곳이다. 복되고 평화로운 가정 모두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서로를 이해하고 자신의 책임을 기꺼이 지는 가정, 하나님께서 주셨던 진정한 평화가 있는 가정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들이 이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 후손들에게 우랑한 유산과 신용을 물려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전쟁으로 아픈 이 세계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계의 모든 교회들이 통회하고 가슴 치며 하나님의 평화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